자, 오늘 6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함이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처음부터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이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 7 아니에요. 5. 자, 7장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오늘 이 말씀 7장부터 10절까지는 3주에 이어서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요한일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설교해 볼 테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단어 어려워요. 기원, 시작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인 또는 시작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 이게 표현 어렵더라고. 장엄하고 그런 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만큼 요한 1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이겠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 단어로 이제 압축하면 사귐의 꽃. 보통 이 계절의 여왕 하면 이제 여름 얘기하잖아요. 꽃을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과 21절을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귐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한숨 쉬어. 사랑은 쉽지 않죠. 감정. 사랑은 감정이다. 오, 또 사랑. 그건 뭘까? 사랑은 설레임. 설레임. 오, 설레임 말씀해 주셔요. 주는 거.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 오, 좋습니다. 사랑. 어려워요? 사랑은 어려운 거다. 맞아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사랑은 뭘까요? 주는 거. 이게 똑같죠?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사랑은 주는 거다. 이래야. 사랑은 뭐야? 사랑 얘기했더니 수화로 이렇게 사랑. 와, 감사합니다. 자, 사랑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질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부모가 없는 아기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연애를 위해서 남자 여자를 찾는 청년들부터 노년이기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사랑인지 상관없이 사랑은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중요한 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세상 또 교회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동생이 말했는데 사랑은 어렵다. 사랑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또는 뭐 군인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사랑은 이게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개든 뭐 고양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지 다 사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그래서 평생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참으로 이 아름다운 이 성도는 또 목사로 또 이 생애를 마무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마무리 결론 지어지는 상황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TV를 오랜만에 봤어요. 뭘 봤냐면 뮤직뱅크 알아요? 아이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저 원래 음악 전공이잖아요. 옛날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시간 없어서 많이 못 봤는데 아이들 다 함께 봤습니다. 막 딸이 똑같이 막 춤 막 춰보고 그러더라고요. 노래할 때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남자 여자와의 사랑에 대한 얘기 가사로 만들었다. 대부분이면 다른 얘기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랑 얘기로 가사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요의 한 90%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초등학생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노래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무슨 주제예요? 나이가 늙어도 사랑 파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거나 물건을 사랑하거나 운동 같은 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다른 걸 사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이죠. 술이나 뭐 도박을 사랑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중독. 즉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은 마찬가지.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또 홀로 살겠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사랑은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게 되고 또 잘못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닮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 닮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사람의 특징에 속한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닮아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니면 내가 알아서 사랑하느냐는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한다. 누구나 어떤 사랑도 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 만일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부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고, 두 번째, 사랑은 원래 그 어떤 시작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물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어떤 시작,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 이 피조된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이 곧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어떤 형태든지 사랑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어려울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 모르겠어요? 사랑이 쉬워요? 아니죠.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도 남아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는 모습이 변질되고 부패한 채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단순하게 사랑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그 영화, 그 소설을 만들었던 사람. 또 뭐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해가지고 이제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글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종류를 분류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머리 너무 자, 첫 번째 애호입니다. 애호. 이게 뭐 술 먹을 때 애호가 뭐 애호주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를 좋아해서 이렇게 애착 아니면 이렇게 하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느끼는 마음, 애호.
애호 많이 사용하죠. 자, 무언가를 좋아해서 느끼는 마음, 뭐 낚시나 야구나 뭐 이렇게 산을 올라가거나 요즘에 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풋살도 하고 러닝도 있고요. 운동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회사 자전거 그 따릉 있잖아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런 거 마음. 그러니까 또 뭐 새로 산 차, 기르는 강아지, 또 뭐 고양이, 사람도 단순히 이렇게 필요해서 좋아하고 또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지만 인격 간의 이 사귐에 이르는 사랑은 아니죠. 그죠?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물건에 대해서 뭔가를 좋아해서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은 좀 분리해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재산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중심은 어떤 좋은 이 인격을 해치게 되기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나 이 골프나 이 축구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영국에 가보면 축구가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 사유로도 축구가 됩니다. 축구를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너무 이제 애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자신의 어떤 집, 네네. 이유가 돼요. 법원에 가면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돌보지도 않고 또 이제 뭐 애완동물, 고양이 여러 가지 핑계로 물론 이제 복잡한 이게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회피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온전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이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정. 보통 이제 친구 간의 우정.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우정을 높이 평가해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 우정과는 바라보는 곳이 다른데 함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보니까 좋은 방식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정.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은 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면 친구는 서로 더 이게 풍성해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우정도 이 세상의 어떤 실패와 잘못된 모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친한 사람만 끼리끼리가 돼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 많은 곳에 가보면 이렇게 모여요. 서로. 그래서 조금 무시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모여있는 곳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또 뭐 친족끼리 같은 지역 태어난 곳 같은 뭐 인맥 학교 농인들 대부분 뭐가 중요해요? 농학교 졸업 어디 지금 많이 줄어든데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되게 중요했어요. 농학교 몇 회 졸업 막 물어보는 인맥들. 친밀하고 위로가 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잘하면 좋지만 잘못되면 인맥과 학교 연맥으로 묶여서 이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로스. 뭐요? 육체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이 성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를 막 좋아하고 우상화 만드는 상황. 이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제 잘 판단을 못하는 상황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가 나보고 콩깍지 씌었다고 잘못 만나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농담인 거고 보통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말해도 안 듣잖아요. 왜? 남자친구 너무 좋다고 막. 친구들이 막 봐서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판단을 못합니다. 다르게. 그런 상황들. 서로 절대적으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게 빠지면 남자를 볼 때 이렇게 막 흰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이고 여자 어떻게 해요? 잠자는 이 숲속의 공주처럼 막 보이고 너무 서로 막 좋아하는 거에 막 그렇게 돼가지고 동시에 이런 특징은 뭐예요? 함정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어떤 반대를 뚫고 어렵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 결혼 좋지 않아. 부모님도 반대하고 막 친구들도 반대하고 했는데 결국 결혼해서 보니까 콩깍지가 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진짜라는 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 상황들도 많죠. 네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중에 가장 어떤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굶주린 고양이에게, 길 고양이에게 밥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음이 이제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을 보고 공감해주고 내 일처럼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비인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네 가지에 대한 사랑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 선물의 사랑과는 달리 모든 사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뭐냐면 선물로 주는 겁니다. 오히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선물로 주는 사랑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어떻게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아무리 최대에 이르러도 필요에 따라 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하나를 줘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주면 나중에라도 주겠지라는 생각을 늘 기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한계. 100% 내가 주고 나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괜찮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파악한 거죠. 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사랑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불편한 예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비록 이 사람으로서 어떤 자비의 사랑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랑조차 이 필요의 사랑,
자신의 있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상황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기대에 만족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살아가거나 결혼하는 또 일을 하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이라도 한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 나중에 제가 그 애기들 있잖아요. 커가지고 나 뭐 애기들이 뭐 됐으면 좋겠는데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욕심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결국엔 필요에 따른 사랑이 됩니다. 애기는 좋지 않은 결론을 마주하게 되죠. 그 강남에 가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의대 입시반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가르치는 걸까요? 이건 잘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따른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선물로 주는 사랑인가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은 진짜 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에 숨겨진 나의 욕심. 자, 아무리 순수하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람은 결국에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위한 사랑의 어떤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랑, 그 필요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결국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많은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떤 자녀를 이렇게 붙잡고 자유롭게 이렇게 놓아주지를 못해서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농인들,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 나의 어떤 농인 자녀들에 대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때 쉽지가 않은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왜냐면 나이는 청인이고 그 자녀들은 농인이잖아요. 그 갈등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 청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농인 자녀가 보통의 청인의 자녀들처럼 자라기를 원하더라. 강요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 와우 수술 같은 경우도 아기의 어떤 원함의 판단과 상관없이 아기 때 막 급하게 수술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저는 좀 나중에 20살 때 내가 원해서 골라서 수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고 부모님이 원해서 수술하는 상황도 많으니까 그러고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정말 그것을 부모님의 욕망일까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걸까는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숨어있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부모님이라고 사랑을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이에요. 사랑에 서투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굶주렸고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지쳐서 그런 방식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없이 냉랭함을 아느냐 또 곳곳마다 사랑 없이 탄식 소리뿐일세. 이게 뭐예요? 찬송가 503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로 썼어요. 옛날 사람들. 사랑이 없다. 세상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없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제일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찾고 하는 것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찾을 수 없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사랑이 좀 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보고 또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절 읽어보면 사랑은 누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대로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달라요. 하나만 예를 들고 끝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다를까?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 오래 참아줍니까? 아니죠. 나 오래 참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적혀 있어요. 오래 참으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해요.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결국엔 예수님 보내주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도록 부르신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잘못된 사랑과 부족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음을,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랑으로 흐를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잘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월이나 이제 8월에 그 회계 보고 한번 한 이후에 진짜로 이게 가까이 공동체 정회원 이제 받을 계획이고, 우리 김시영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가을에 노회 가입하면 좋겠다 이제 부탁하셨어요. 근데 15명 회원 이제 명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세례 교인 기준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명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면 7월이나 8월에 제가 이렇게 문서로 정회원 가입서 이렇게 만들면 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시면 15명
이어서 이제 가을 노예 때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봄 노예라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 소통을 위해서 이 양심과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공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이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 보면 저 너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하루 빨리 이렇게 줄어들고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막 증오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각각의 공동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공적인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무고한 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분쟁과 다툼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멈추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다듬어갈 수 있는, 보듬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각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